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부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직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기업 물을 권리를 얻은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권능으로 생명으로 역사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에 두 사람의 친족이 있었다고 그랬죠. 한 사람은 보아스고 한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아무개였는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해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한 것은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하기 싫어가지고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겨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봐요. 한번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근데 야곱이 여자처럼 음식을 잘했나 봐.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 에서가 산에 가서 사냥을 하고 와가지고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야, 저 팥죽을 좀 얻어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팥죽을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줘. 야곱도 좀 야가 빠졌죠. 예. 그러니까 어떤 야곱이 어떤 꾀를 낸 것 같아요. 형이 지금쯤 산에 갔다 온 배가 고프니까 그 장자권을 뺏어야 되는데, 내가 팥죽을 끓여가지고 아주 냄새를 진동하게 해서 아주 안 먹고는 못 먹일 정도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팥죽을 달라는데 안 주니까 뭐라고 그랬냐, 야곱이. 장자권 주면 내가 주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의 생각은 그까지 그 장자권보다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우선은 허기를 채우는 게 중요하지. 그래, 장자권 줄게. 그래가지고 팥죽을 얻어 먹었단 말이에요. 이후에 야곱은 아버지에게 이제 자기를 속여가지고 형처럼 털 있는 옷을 입고 해가지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조상이 됐는데, 그 후손들은 신기하게도 야곱의 후손들은 다 축복을 받고 잘 살고, 에서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돼가지고 다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 17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6, 17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그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에서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거든. 배고픈 거는 배고픈 건데 잠시인데 이 장자권 영원한 축복을 놓쳤으니,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기회를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믿음의 길을 가고 친척 아무개는 불신앙의 길을 갔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왕과 같은 사람과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울왕과 같은 사람들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같은 성경 안에도. 그래서 나오미의 친척 아무개라는 사람이 이제 그 보아스 곁을 떠나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그 절차가 필요한데 본문 7절에 보면 룻기의 기자는 보아스와 아무개라는 친족 사이에 진행되는 대화를 잠시 중단하고 법적인 절차를 위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행하던 풍습인 어떤 일을 확정할 때 신발을 벗어주는 풍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사장 7절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신을 벗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 모세가 미디안 땅 호렙 산에서 양을 치던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가 그곳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신을 벗으라는 그 영적인 말씀의 의미는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말로 그 거룩함이 임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거룩함이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착한 행실로도 거룩해질 수가 있나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기름 부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이 살아가는 가정, 교회, 일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러니까 성령의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뚫고 나와야 돼. 근데 왜 못 나와? 우리 혼의 감정, 의지, 생각들이 너무 견고해가지고 이걸 뚫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해서 젖어있는 훈련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자아들이 너무 강해. 젊어서 너무 한가닥하고 잘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깨져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임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불은 떨기나무에 있는데 그 불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성냥으로 사는 불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영적인 불이죠. 영적인 불이요. 예. 물론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태울 수도 있지만 영적인 불.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는 불은 뭐예요? 영적인 불이에요. 예, 영적인 불이야. 눈에 안 보이죠. 그죠? 그리고 무슨 불이 내리다 살을 뭐 대거나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암 환자라든지 아주 그냥 그 기적을 나다가 하나님께서 막 불이 임할 때 막 살이 시커멓게 탈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불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이 그냥 우리 속에 은은히 들어오는데 치료가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떨기 나무에 붙어 있는 불은 외적인 불이에요. 예. 우리가 떨기 나무와 같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 덩어리야. 떨기나무는 뭐냐? 조그만 관목인데 제목으로 쓸 수 없고 그냥 떨감으로 쓰는 나무야. 떨기나무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속에 뾰족뾰족한 것도 많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흠모할 만한 게 별로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 그 가시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쓰는 거지 우리 자체로는 쓸 게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그 임재를 못 느끼냐? 이 내 속에 사람의 영혼 몸이 있잖아요. 혼 속에 감정, 의지, 생각이 감정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했고 살다 보니까 우리 의지가 너무너무 상처로 인해서 어떤 편견으로 인해서 고집이 세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예수 믿을 때 성령의 그 그리스도 영은 우리 안에 영에 들어와 있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우리 단단한 이 자아를 감싸고 있는 혼이 강하니까 그것이 뚫고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를 못 느끼는 것은 내 탓이지 하나님 탓이 아니다. 믿습니까? 사역자 탓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꾸만 임재 연습을 자꾸만 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게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건 뭐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습관처럼 행했던 고집, 옛 자아, 이런 것이 신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경험을 절대 안 나. 나는 이대로 해야 돼.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A라는 방향으로 가다가 차라리 B로 돌아서 딱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자기 고집을 안 버리려고 그래요. 고정관념, 이것이 자기의 옛사람의 신발이야.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 삐뚤어진 마음,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믿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주의, 어떤 걸 편견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 또 분노, 교만, 이러한 그 옛사람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조용히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식할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영적 자아의 신발을 벗음으로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평강의 임재의 신발을 우리가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에베소 6장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NIV 성경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 that come from the gospel of peace.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나에게 평안의 신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신을 신고 가잖아요. 산이고 들이고 외국이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임재 가운데 걸어 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뭐냐? 평안의 복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 평안의 복음이 뭐냐?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혼에 있는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흘러나와서 그 성령이 우리 감정을 만지고 우리 생각을, 우리 의지를 조종해서 내 뜻이 아닌 성령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이 평안의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은 그 율법이고 그 종교야. 할렐루야. 네. 그런 신발을 신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아무개라는 사람은
자기가 룻을 위하여 기업을 물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유 괜히 힘들고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은 있지만 나 그런 힘든 거 안 할래. 나 포기할래. 내가 뭐 하려고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를 해.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눌려버리는 거야.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랬을 때 자기 생각과 개념으로 따지면 힘듭니다. 나이가 75세인데 야 그거 알지도 못하는 땅에 거기 갔다가 도둑들이 우글우글거리지 농사가 잘 되는지 먹고 살긴 어려운지 이런 생각을 동원하면 간다 못 간다. 생각을 동원하면 육신의 생각. 이것이 뭐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이게 율법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발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평안의 예비한 복음이 예비한 신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만들어가고 그분이 인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신발을 신고 있으면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할 수도 없고 율법을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 한 가지만 틀려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그 일을 딱 봤을 때 아우 나 그 힘들어서 못해. 아 내가 손해보고 못 살아. 그러나 보아스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아 이거는 내가 순종만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밀어줘. 하나님이 하게 하셔. 그러니까 대답을 한 게 하겠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을 봤을 때 내 생각과 경험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굉장히 택도 없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게 마음과 같이 쉬운 일입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사람을 번제를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감동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평안의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보아스가 그런 신발을 신었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보아스는 이 평안의 복음이 주는 그런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예하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모든 것이 될 거야. 응? 그래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과 율법의 분별은 딱 한 가지 뭐냐면 율법은 내게 자유를 뺏어가요. 예. 억지로 해야 되는 거. 그러나 복음은 힘들지만 자유가 있어. 편안해. 기쁨으로 감당해. 재산을 잘 줄지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 그러나 율법은 내가 돈 하나도 안 주고 인색할 때도 내 마음은 왠지 괴롭고 힘들어.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왜? 내 속에 성령이 일하는가, 내 의식이, 내 자아가 일하는가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보아스가 평안에 예비한 복음을 신발을 신은 것처럼 우리도 그 신발을 신어야 돼요. 여호수아 5장 14절은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죠. 미가엘 천사장이죠. 그 여리고 앞에서 여호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나타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가르치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군대 장관도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도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네 생각과 관념으로 전쟁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그 쌓인대로 움직이면 전쟁이 이길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자꾸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생각, 내 방법을 동원해서 하려고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도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는 방법대로 하면 백전백승한다. 믿음을 하면. 예, 이것이 보아스와 아무개 차이야. 예. 왜?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 믿습니까? 시편 24편 8절 봐요. 시편 24편 8절.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예.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우리 안에 좌정에 계심을 믿으시면 안 돼요. 구약 때는 바깥에서 천사들이 도왔어. 근데 우리 지금 시대는 내 안에 계신 왕 대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하는 걸 믿으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주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권리, 감정, 생각,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신발을 가지는 것은 뭐냐? 토지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고, 신발을 벗는 것은 그런 토지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 그 아무개라는 사람은 그 신발을 벗어서 그걸 누구의 보아스에게 줬어요. 룻기 4장 8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누가 한다?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이사야 20장 2절 제가 읽을게요.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이르 가로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며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한다. 그러니까 뭐야? 이사야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옷을 벗으라며 벗고 발을 신발을 벗으라며 벗고 이렇게 순종한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아까 옛적 이스라엘 중에 옛적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룻기의 배경이 된 시대가 룻기 1장에 보았듯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지만 룻기가 실제로 기록된 시대는 사사 시대가 아니라 적어도 보아스와 다윗 사이에 세 세대가 지나간 시대예요. 예. 우리가 룻기 4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런 시간이 지난 거죠. 예. 그래서 룻기에 이미 다윗 왕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기록하던 시대는 왕이 없어 혼란하던 사사 시대가 아니라 그 후에 왕정 시대, 그때는 법적인 문서가 잘 발달되었던 때죠. 그래서 그 다음 지역은 이스라엘 중에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중에 어떤 풍속이 있느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 법적 효력을 가질 때는 반드시 뭐다? 신발을 벗었는데 그 당시
사고 팔 때 주로 무엇을 사고 팔았냐면 토지죠. 땅을 많이 팔았겠죠. 예.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신을 벗어주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인감도장을 찍는 거. 근데 요즘 뭐 인감도장도 사인으로 하더라고. 동사무소입니까? 그죠? 예, 인감도장. 그러니까 어떤 일을 처리하고 확정하기 위한 간섭이 있는데 그것을 신발을 벗는 걸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또 신발을 발을 밟는 것도 있어요. 발을 밟는 거. 발을 밟는 거. 발을 밟는다는 것은 뭐냐? 어느 땅에 그 땅밖에 하죠. 땅밖에. 제가 저 땅을 내가 찾아야 되겠는데 저 땅을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 7바퀴 돌아라. 그럼 그 땅을 준다. 그렇게 응답이 나올 때가 있잖아. 여리고 작전. 그래서 신명기 1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신명기 1장 36절.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자, 그러니까 갈렙이 여호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그 땅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예. 또 신명기 11장 24절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4절.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스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찬양과 경배할 때 막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바닥을 밟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원수들이 떠나는 거야. 영적인 뜻이 있는 거야. 그렇게 되려면 어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 발밑에서 불바닥에다 불이 나가야 돼. 발에서 불이 나갈 때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여리고성을 밟을 때 그냥 뭐 땅을 그냥 뭐 심심하니까 밟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여리고성을 밟을 때 그 백성들의 몸에는 성령의 불이 충만한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불이 막 생수가 기름부음이 충만한 발로 막 원수들이 땅에도 귀신들이 있으면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 저기 정월 대보름에 그 미신 지키는 사람들도 땅 밟고 나가잖아요. 땅 밟고 복이 온다고. 응? 귀신들이 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약한 사람이 땅 밟으러 가잖아. 병자들이 그 땅에 있는 귀신들 공격당하죠.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 밟게 할 때 막 찬양하면서, 응? 막 장구치면서 붙이면서 믿음으로 찬송 부리면서 나갈 때 그 땅에 있는 세력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그걸 알고 막 정월 대보러 갔을 때 막 징을 치면서 자기들도 찬양한다고.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원리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땅 밟는 것이 역사가 나타나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비리비리하고 제대로 기도도 안 하는데 어디서 땅 밟게 했다가 매 맞고 옛날에 텔레비에 나옵니다. 어떤 신학생들이 어떤 큰 절에 가가지고 땅 밟게 한다고 그걸 도는 걸 또 방송에서 찍었네. 그 방송에서는 또 얼마나 기독교를 또 폄하하고 핍박합니까? 응?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공격 당했다는 사인이야, 그게 벌써. 응. 우습게를 당하는 거 무슨. 자, 신명기 11장. 아니, 여호수아 1장 3절. 이 밟는 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여호수아 1장 3절. 여호수아 1장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은 아까 갈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하는 안 줘, 그렇게 했어요. 순종하고
그 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할 때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여호수아 14장 9절 요거 한번 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멜시아에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러니까 밟아버려야 밟아 원수들을 밟는 거야. 뭐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땅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그 상대가 모르게 가서 밟는 거 7바퀴. 그럴 때 그 땅이 우리 소유가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는 불꽃 가운데 그 벼떨기 나무 있는 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 그러니까 신을 벗고 신을 취하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과 보아스 후에 더 이상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친족이 없다고 했는데 한 친족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포기했으므로 오직 보아스만 기업 물을 권리를 갖게 됐다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오직 온전하신 보아스 되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분만이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기업 물을 권리를 베푸실 진정한 보아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이 보아스가 룻의 가문의 모든 기업을 헌신적으로 물러준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위해서 기업을 물려주셨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